과거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줄을 잘못 서면 군 생활이 꼬이게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하거나 어떤 일을 시킬 때에 줄별로 택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요즘에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엔 군대에서 특정인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자 할 때에 그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줄 자체를 아예 특혜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씁쓸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줄 잘 서야 한다는 말은요,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에도 불문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유력 정치인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평탄한 정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험한 길을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줄 잘 서신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인생의 줄 기가 막히게 잘 서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줄 잘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줄 잘 서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걸어가는 믿음의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예수님의 스케줄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었던 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딱 맞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일정은 공개되거나 미리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미리 불러 모으는 사역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맞춰서 무리들이 미리 대기하고 준비한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미리 준비했다면 이렇게 허접하게 준비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환영하며 흔들어댈 도구조차 없었고 흩뿌리를 꽃잎 하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다급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안장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환영을 위해 융단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든 자들이 다급하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대기했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를 키웠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입성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나와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거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친척이 살거나 아니면 아주 부유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정해서 숙박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들어갔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무리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행렬을 미리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숙소를 얻을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텐트를 치며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행렬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텐트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벗어 깔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오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함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렬과 아주 비슷한 때에 이루어졌던 또 다른 행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닉 페이지가 쓴 가장 길었던 한 주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을 어떻게 이동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또 그때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행렬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행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행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빌라도가 행렬을 이끌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행렬을 아시려면 먼저 예루살렘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에요. 자, 먼저 동편 쪽에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뒤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작업을 하다가 뒤바뀌어 놓은 것 같은데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자, 템플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또 원래 동쪽 중앙 아래에서 남쪽의 흰놈 골짜기에 이르는 하부 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어 시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요, 고지대로 상부 도시 어퍼 시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이제 크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상부 도시라고 하는 어퍼 시티를 보면 여기에는 부유한 엘리트와 귀족들이 사는 곳, 사두개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헤롯 궁도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욥바와 헤브론과 가이사라를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큰 길이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대단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빈번한 물의 범람이 일어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분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상부 도시의 배설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짐승의 배설물과 쓰레기까지도 버려지는 곳이다 보니 불결하고 악취가 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부 도시에는요, 같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물이 항상 흘러내리는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약자들이 사는 하부 도시는 상부 도시와는 달리 불결하고 치안도 보장받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으로 불리던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게헨나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예루살렘 도시는요, 크게는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느 쪽에서 오신 거예요? 동쪽에서 오셨어요. 동쪽의 하부 도시를 통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 악취나고 삶의 비린내가 가득한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은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를 통해 동쪽 하부 도시를 향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행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서쪽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빌라도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행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권위를 가진 빌라도의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빌라도가 많은 군사 행렬과 함께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명절 절기인 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당시 행정수도였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유월절에 혹여 민심이 동요되어 소요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빌라도가 성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500명 정도에 불과했던 로마의 군사들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을 감독했지만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수천 명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닉 페이지의 가장 길었던 한 주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절기 진행을 허락하는 의미로서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건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 절기를 허락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모든 절기를 로마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와도 같은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가이사라에 있던 빌라도는 유월절 절기의 시작 전에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행렬에 미리 나아가서 환영을 하고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리 꽃잎도 준비하면서 만반의 환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두 행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서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빌라도의 엄청난 군대 행렬은 부유함이 있었고요,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상부 도시에 이 부유함과 화려함을 향해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동편에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렬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살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이 두 행렬 중에 어느 쪽 행렬에 서 계시고 싶습니까? 부유함과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빌라도의 행렬을 맞이하시렵니까? 아니면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자신을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동편 행렬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풍요로운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도 권력자 편에 줄 서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함, 상부도시와 같은 그 화려한 삶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함은 오히려 불행할 뿐입니다.
아무리 풍요의 삶을 살더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아무리 큰 수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숫자에 곱하기 0을 하면 제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도 멸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행렬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이 주님 없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고,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 사느니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쪽 빌라도의 행렬에서 환호하는 무리에 동참하시렵니까? 아니면 동편 예수님의 행렬에 환호하는 무리에 동참하시렵니까? 로마 제국의 세상 권력 앞에 박수를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소속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하잖아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때에 한판 승부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여전히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 놨어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이 없어요. 바알 신에게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하나님께도 한 다리 걸쳐놓은 양다리 전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들도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양다리 전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 이런 선택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상부 도시의 화려한 길을 놔두고 무조건 하부 도시의 가난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없는 행렬에 동참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목적 삼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요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초라하게 보여도 영생의 길임을 믿기에 주님을 모시는 인생으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때론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때로는 그 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좁은 길로 가야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큰 길, 넓은 길을 그 길 가는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두 행렬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왔던 빌라도의 행렬, 하지만 동편에서 오신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두 행렬에서 여러분,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모신 길, 그 생명길에 서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행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오 나오. 험한 산도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